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갈급히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들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바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피곤하고 지친 육신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권속들, 주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험한 시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일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 저녁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움 선진들의 교훈들과 또한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의 마리아죠. 마리아.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성품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결단해야 할 또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리아 그 이름의 뜻은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의 이름도 나오지만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품들을 칭찬하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다 열심히 살아갔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베다니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나사로죠.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바로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속에서 이 나사로의 이제 동생이 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옥합을 깨트려서 행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이 일을 과감하게 행한 마리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어쩌면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되 가장 크게 칭찬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는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렇죠? 또 한 번의 칭찬은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그렇죠? 또 칭찬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위를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전하는 발걸음마다 오늘 이 사건을 다 증언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 이 헌신의 아름다운 믿음을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을 같이 증언하라 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의 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수고가 이만큼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였을 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의 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리아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딜 가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온몸으로 헌신의 봉사의 수고를 다하였다면 그 자리에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질세라 경청하기를 열심히 하였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의 삶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마리아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그 말씀 듣기에 열심하였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열심히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의 성품 믿음은 일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헌신의 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마리아에게는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1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갈급함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의 존재와 더불어서 영적 존재잖아요. 육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줄 것입니다. 영이 살 때의 영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보기를, 말씀 묵상하기를, 말씀 앞에 늘 서기를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최우선시하였기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곧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이 마리아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 확신하였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바로 심판주로 오셨어요.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곧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 그리고 또한
마리아의 성품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되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백합에 대한 향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는 순전한 말. 이 순전한 말은 우리로 말하는 정품, 가짜가 아닌 오리지널이라는 이야기예요. 곧 마리아의 믿음이 순전하였다. 마리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 헌신, 수고의 자리 두 가지 마음을 갖자고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또 하나는 진심으로. 전심과 진심 이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순전한 이렇게 말했었죠. 온전히.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였어요. 온전히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계산하기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향유의 값어치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돈으로. 그렇죠? 오늘 여기서 제자들도 이걸 얼른 계산해서 300데나리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면 한 노동자가 1년 정도 일을 해서 얻는 돈이니까 보통 2천에서 3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이 비싼 향유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들이 꼭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냥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데 바로 과거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 단 이 여인의 미래 또한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의 전부, 미래까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헌신의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헌신의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헌신의 자세가 있다고 했죠. 그 헌신의 수고의 자세 첫 번째는 자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원함은 또 하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순수함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함. 자원하는 것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말이죠. 마리아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해야 할 당위성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는 스스로,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부모 없이 이 3남매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고추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어쩌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현재와 미래를 보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오직 지금은,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부모와 같은 오라버니. 그 오라버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견딜 수 없는 상처죠. 예수님께서 그 아픔까지라도 끌어안아 주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누가? 주님께서. 단순히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다시 삶은 한 가정이 다시 사는 것이고 한 가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미래 또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어버린 것이요. 이게 순수한 동기, 주님에 대한 이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오늘 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혼신의 수고를 다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기는 참 중요합니다. 순수함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 순수함이 시간이 가면 점점 변해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되어져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이 믿음의 삶들을 올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변질된 우리의 삶을 보고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잖아요. 지난 남예배 시간에 소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은 소금 언약을 통해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제자는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변화되어지지 않는, 변질되어지지 않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주님을 순종하시고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하였던가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으로 마리아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 주여, 저희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오늘 저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진정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순수한 믿음, 오늘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쉬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섬겨 나갈 때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구 하나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11시 예배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